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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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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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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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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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으로 1092면에 있습니다. 교태책자가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보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저희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92면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경고하신,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예레미야가 더하지도 말고요, 빼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모든 말,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멸망과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두려운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들을까, 어떻게 반응할까, 예레미야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전한 모든 말을 한마디도 빼지 말고 다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리라 예언한 재앙을 내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악한 길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이 성전과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다른 어려운 거 예물을 많이 드려라, 이래라 저래라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 그 율법의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화를 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던 그 순종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다시 백성들에게 전하라.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성경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요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 잘 지켰고요. 요즘 말로 예배 잘 드린 거죠. 11조도 헌물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외적인 예배 행위 그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죠? 순종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예배는 잘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은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폐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자녀들과 부모들과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뭐 용돈 잘 드리고 뭐 옷도 다 뭐 선물해드리고 막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지지리도 듣지 않습니다. 부모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자식들을 의지하면 뭐 할 말 없지만 부모도 돈 많고 재산 많고 뭐 자녀들이 용돈 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용돈 드린다고, 내가 옷 사드린다고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고요, 제 멋대로 행동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좋게 볼 리가 없는 거죠.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효도를 잘하는 자녀는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때로 그 부모의 말이 좀 마땅하지 않아도 자녀의 생각과 달라도 우리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최대한 순종해야지, 따라야지. 그럼 부모가요, 그 자녀가 효자이다, 효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께 잘하려고 해요. 예배 잘 드리면, 헌신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뭐 재물 드릴 때, 우리가 헌금할 때 그거 받아가지고 뭐 어디 뭐 예금하십니까? 적금하시고 그 재물을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만유의 주님이신데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그 말씀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너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순종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만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부활절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헌신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죠. 헌신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헌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을 믿음과 동일시하게 되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요, 순종입니다. 얼마나 많이 헌신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정말 순종하고 있는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좀 극단적일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사실인 거죠.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지옥에 가겠는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겠는가? 지옥에 가겠는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는가? 지옥에 가겠는가?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겠는가? 지옥에 가겠는가? 분명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헌신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겠지, 나는 구원받겠지.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신 그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님이 1만 달란트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기본인 거죠. 그 순종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순종.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내 말 가운데 순종하라.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아주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정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신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요, 그대로 증거하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전하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 그 종교의 지도자들, 그 백성들이 보기엔 어때요?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거죠. 자기들이 듣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 이 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성인데 이 성이 황폐화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으니까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그 미리 성경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알려주신 거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고 이 성도 황폐하게 되어서 너희가 쫓겨나 다른 나라에서 종로로 탈 것이다.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안 보고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성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황폐하게 되겠는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인데 내 생각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게 보이고요,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 보여도 항상 무엇과 비교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봐야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이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전혀 바라보지 않냐고, 어떻게 성전이 무너져? 어떻게 성이 이 택하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전하는 자는 이단이다, 악한 자다. 내 귀에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망한다고 하니까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마음이 아파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 대해서 부정하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항상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과 그 사람들의 모습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여기서 결정이 나면은요, 이거는요, 큰 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내 생각이니까, 내 기호니까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 또 죽인 거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요, 토론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단이다, 이렇게 그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지 않다는 것,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소할 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소한 거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성전을 헐어야죠. 그렇죠? 사흘 만에 지어. 못 지으면 우리가 너를 기소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겠어?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말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래서 그 죄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임하였음을 성경은 역사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한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강하고 강팍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외면하고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려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검해 보고요, 내 생각이 말씀에 틀렸으면 생각을 바꿔야죠. 그렇게 점검해 보고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생각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도 없이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내가 알고 있기에 이것이 맞아,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내 삶과 내 자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철저히 내 생각을 말씀으로 점검하고요, 그 말씀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이죠. 5월엔 특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족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운데도 회복과 채우심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선교지 교회와 우리 작은 우리 개척교회들 가운데도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6월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대립과 다툼이 아니라 좀 더 덜 나쁜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어지고요, 모든 국민들이 그 선거의 결과에 또 순종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우리 그 선거를 바라보면서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